이 시간에는 워싱턴 주은혜 장로교회 최병석 목사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말라기 2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리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트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오늘 주신 말씀을 힘입어서 사느냐 죽느냐 둘 중 하나를 택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한 양로원에서 할아버지가 한 할머니에게 나이를 물었답니다. 할머니가 62이라고 대답하자 할아버지는 감탄하며 이런 말을 하죠. 좋은 나이요. 나는 67인데 내가 당신이면 당신의 나이라면 못할 게 없을 거예요. 이 할아버지의 말 속에는 자신보다 젊은 할머니에 대한 부러움이 묻어납니다. 그런데 사실 이 할아버지의 말에는 부러움보다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라는 실패의식이 짙게 묻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을 보면 이 할아버지처럼 나는 안 돼, 이제는 끝이야 라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제 너희는 안 돼, 너희는 끝이야 라는 저주의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2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가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이미 하나님께서 저주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미 저주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그러기에 3절을 보면 절기희생의 똥을 너희의 얼굴에 발라서 함께 제하여 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구약의 제사는 짐승을 잡아서 드렸습니다. 백성들이 짐승을 가져오면 제사장들이 물로 깨끗하게 씻고 배를 갈라서 내장을 꺼내게 되죠. 내장을 가르면 아직 소화되지 않은 음식물 찌꺼기와 그것에 더해서 더러운 악취가 나는 똥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상상만 해도 냄새가 나는 것처럼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것을 제사장의 얼굴에 바르겠다고 하십니다. 무슨 말씀이죠? 최악의 수치를 당하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불결한 것이 제사장 얼굴에 닿으면 제사장마저도 불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조차도 제하여 버리시겠다, 즉 치워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랬습니까?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가르쳐야 할 그들이 말씀을 듣지도 않고 마음에 새겨두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수치를 당하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의 가장 중요한 의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바른 제사를 드림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죄하고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임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백성들을 향해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제대로 자신들의 직분을 지키지 못하고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멸시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멸시하는 제사가 드려지는 가장 큰 잘못과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제사장들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저 목사가 문제야, 지도자들이 문제야 라고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멸시하는 문제가 일어난 것은 제사장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백성들의 문제임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백성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에 흠있고 병든 재물을 가져왔습니다. 제사장들은 이것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책망했어야 했죠. 그런데 제사장들이 이 흠있는 동물마저 받지 않는다면 당장 먹고 사는 문제, 생계가 걸려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용납했습니다. 제사장이나 백성들이나 자기 유익을 구하고 그래서 눈멀고 병든 것으로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거룩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자나 배우는 자가 다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누구를 책망하십니까? 제사장들을 책망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제사장이 망하면, 리더가 망하면 그 나라가, 그 백성이 망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증한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을 멸시한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더러운 똥처럼 버려져야 마땅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을 사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의 마음의 생각대로, 우리가 차마 드러내지 못하는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대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온다면 우리도 이 재물의 똥처럼 함께 버려져야 할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우리의 연약함마저도 아셨기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죄로 대변되는 우리의 이 더러운 똥과 같은 그것을 예수님께 친히 감당을 시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지시고 성문 밖에서 십자가의 저주의 나무에서 달려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셨습니다. 똥처럼 더러운 죄, 그 누구에게도 밝히면 수치스러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무엇을 누리고 있습니까? 기쁜 구원을 누리고 있고 생명을 누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혹시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향한 사랑이 마음에 와닿지 않는 분 계십니까? 나의 수치로운 죄까지도 대신 감당하신 그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아직도 의심하는 분 계십니까? 저에게 이 시간 소망이 있다면 이 주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주님께 맡김으로 나로 오늘 생명을 누리고 구원을 누리게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저주의 선포를 하셨죠. 그리고 이제 끝이라고 선언하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구절들에 이어서 놀라운 소망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4절을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 말씀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하시죠.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 너희가 알리라 라고 하십니다. 레위와 세운 언약은 누가 깨뜨렸죠? 하나님이 아니라 레위 지파가 어기고 깨뜨렸습니다. 그러나 그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은 사람이 그것을 깨뜨렸다고 해서 그 언약을 절대로 취소하시거나 깨뜨리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항상 있게 하시기 위해 이런 명령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에게 주어질 소망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행위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언약을 이루시는 그 신실하심에 소망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레위와 세운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이죠? 5절,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레위와 세운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입니다. 성경 원문에는 그 앞에 더라는 정관사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번역하면 그 생명과 그 평강입니다. 이 말은 유일한 생명과 유일한 평강이라는 뜻입니다.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생명과 평강을 하나님께서 레위와 언약을 통해 맺으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고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두려워하면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기에 우리 안에 불의함이 없고 화평과 생명을 누리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로 죄로부터 멀어지고 돌이키게 하기에 우리의 구원이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어린 양의 피로 장자가 다 살아남았죠. 그 장자는 다 여호와의 것이라고 선포하고 또 구별하셨습니다. 그러나 각 지파에서 장자를 계수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를 선택하셨죠. 그리고 그 레위 지파에게 제사장과 성전을 섬기는 일을 맡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으로 생명과 평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민수기 3장 12절, 13절 말씀을 보면 그래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맞이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택해서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첫 해에 처음 난 자를 대신케 하셨다고 하십니다. 레위인들로 하여금 처음 난 것은 다 여호와께 거룩하게 구별하게 그리고 드리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성전에서 제사장으로 레위인으로서의 봉사를 통해서 생명과 평강의 복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구체적으로 레위 자손에게 주시는 사건이 이 이후에 일어납니다. 민수기 25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5장 10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이 사건은 우리가 익히 들어 알고 있는 바알부올의 사건입니다. 모압 왕 발락의 사주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러 왔다가 낙의 책망을 들은 발람은 오히려 성령에 붙들려서 이스라엘을 3번이나 축복하게 됐죠. 그러나 마지막 순간 모압 왕 발락의 그 재물과 권세의 유혹에 넘어가서 자신이 저주하지 않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와 심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모압의 여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해서 간음하게 하고 또 이방 신전에서 우상을 섬기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발람의 꾀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과 미디안 여인들과 간음하게 되죠. 죄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모압과 미디안 신전에서 이방 신들에게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벌을 받게 됩니다. 이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죄악을 저지른 자들을 멸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때 아론의 손자죠, 비느하스가 여호와를 향한 질투를 품고 미디안 여인과 음행을 저지른 이스라엘 남자들을 죽이게 되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하는 죄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느하스가 품었던 여호와를 향한 열심과 질투로 인해서 구원을 이루게 해주셨고 그 후손인 레위 지파에게 평화의 언약과 제사장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보고 있는 말라기 시대에는 비느하스의 자손들이었지만 제사장들에게 이런 여호와를 향한 질투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도 모르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물을 너희가 드렸을지라도 그 제물에서 나온 똥을 너희의 얼굴에 바르고 너희들을 제하여 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게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시죠.
그 지식이란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아는 지식입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하나님은 성경, 즉 율법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그러나 제사장들이 그 율법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평강과 생명의 언약을 깨뜨려 버렸고 그들에게 저주가 임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8절, 9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나의 길에서 떠났다고 하십니다. 마땅히 지켜야 할 하나님의 길에서 제사장들이 떠났기에 백성들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었고 또 율법을 듣기는 했지만 율법을 거스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키지 않고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기에 하나님은 그들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고 그 제사 때 드린 제물의 똥을 그들에게 발라서 저주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와 처음 맺은 언약이 무엇이죠? 생명과 평강의 언약입니다. 그러나 레위 지파가 그 언약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 언약을 깨트려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을 비록 깨트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언약을 절대로 깨트리시지 않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입으로 선포하신 말씀을 결코 바꾸시거나 깨트리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 언약이 지금 어떻게 성취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은 레위 지파가 아니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러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십니까? 그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7장을 통해서 우리로 깨닫게 해줍니다. 히브리서 7장에 보면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을 축복한 멜기세덱이 등장하죠. 아브라함이 11조를 멜기세덱에 드릴 때 멜기세덱은 레위 지파의 소속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멜기세덱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죠?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라고 선포합니다. 레위 지파와 맺은 언약이 뭐죠?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7장 11절을 보면 이 예수님을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르는 제사장이라고 말씀합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생명의 그리고 평강의 언약이란 바로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고 평강을 의미합니다. 인간으로서 세워진 제사장들은 완벽하지 않기에 그 언약을 끝까지 지킬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주셨지만 인간이 깨트려 버렸기에 하나님은 그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 생명의 언약과 평강의 언약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과 평강을 우리는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연 그 생명과 평강을 이 시간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연약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그것을 붙잡지 못하고 깨트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래도 괜찮습니다.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해서 나와 보십시오.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그 더러운 오물과 같은 죄를 감당하셨기에 오늘 우리로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평강을 누리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 26절을 보면 이렇게 선포합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이라. 또 이어지는 27절, 28절 말씀에 보면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위에 하신 맹세는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이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단번에 자기를 들이셔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지만 율법 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을 세우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과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로 주어졌다면 사실 우리는 모든 것을 얻은 것이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평강과 생명의 언약을 우리로 누리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생명과 평강을 얻어 주님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레위 지파에게 주셨던 생명과 평화의 언약이 그들이 그것을 깨트림으로 무엇이 되었습니까? 저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레위에게 가장 처음 주셨던 언약은 사실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 아닙니다. 오히려 레위 지파는 야곱으로부터 시므온과 함께 흩어져 버릴 것이라는 저주의 언약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네오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시므온과 레위는 자신들의 여동생이죠, 디나가 히위 족속의 주장 아들인 세겜에 의해서 겁탈을 당하자 거짓으로 히위 족속과 화친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히위 족속 남자들을 모두 할례를 받게 하고 그들이 고통 중에 움직이지 못할 때 칼로 그들을 죽이고 진멸시키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49장 5절은 시므온과 레위의 칼을 폭력의 도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지은 죄가 무엇입니까? 거짓말 그리고 살인입니다. 그러나 더 큰 죄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상징하는 표였던 거룩한 할례를 복수의 도구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야곱으로부터 창세기 49장 7절 말씀처럼 저주를 받게 됐죠.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영원히 깨지지 않는다고 했죠. 하나님은 이 말씀대로 시므이 지파와 레위 지파를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버리셨습니다. 시므이 지파는 우리가 이미 함께 살펴본 발람의 꾀에 빠져 모압과 미디안 여인들과 간음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 중에 시므온 지파의 사람들이 주동적으로 그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에 동화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각 지파별로 흩어져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게 되죠.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비느하스 그 한 사람의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질투 때문입니다. 저주가 비느하스 한 사람의 결단과 헌신 때문에 축복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말라기 시대의 제사장들, 이 비느하스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습니다. 그러기에 축복이 저주가 되었습니다. 미국의 인디애나주의 석회장 채석장에서 9년간 일해온 릴리엄 이 컨스터블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미 결혼을 했고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채석장 일을 그래서 자신이 끝까지 해야 할 일로 천직으로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떠올랐답니다. 나는 지금까지 인생을 헛되게 살아왔다. 실패의식이 그 안에 생겼던 거죠. 여러분, 이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술과 유흥에 빠져서 이것을 잊어버리려고 노력하죠. 그런데 릴리엄은 달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좀 더 부지런히 무언가를 해보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하고 생각해 보다가 자신이 정말로 과거에 해보고 싶었던 것이 변호사라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되기로 결심을 합니다. 비록 중년의 나이지만 우리 같으면 안 돼, 너무 늦었어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나이지만 릴리엄은 인디애나 주립대에 입학하게 되었고 가족들의 생활을 위해서 채석장에서 하루에 8시간씩 일을 하면서 대학의 공부를 병행하게 되죠. 드디어 1966년 릴리엄은 인디애나 법대를 우수하게 졸업하게 되었고 그가 그토록 꿈꾸던 변호사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릴리엄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만약 꼭 해야만 한다고 생각한다면 단 30분이라도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나는 채석장에 일하면서 내가 변호사가 된 모습을 항상 꿈꾸고 상상했습니다. 그러므로 채석장에서 9년 동안 일한 것이 변호사가 될 수 없다는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지금은 너무 늦었다거나 나는 너무 늙었다거나 안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할 수 없어, 나는 안 돼 라는 실패의식이 아니라 지금 결단하고 실행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늦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을 가지고 결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비느하스처럼 거룩한 여호와를 향한 질투를 품고 행동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결단하고 행동하면 우리는 죄악된 길에서 돌이킬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지도는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상황과 처지에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고난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죄, 포기라는 방향에서부터 믿음과 소망이라는 방향으로 언제든 돌이킬 수 있습니다. 저에게 소망이 있다면 그 때가 바로 오늘이기를 바랍니다.
제가 설교 가장 처음에 여러분께 드렸던 양로원에서 한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한 말 아직도 혹시 기억하십니까? 좋은 나이요? 나는 67인데 내가 당신 나이라면 못할 게 없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저도 그렇지만 제가 신방하고 여러분들과 대화를 하면서 듣는 말이 이런 말입니다. 50대의 성도님에게 제가 40대죠. 제 나이를 말씀드리면 그분이 저에게 똑같은 말을 하시죠. 목사님, 좋은 때입니다. 제가 목사님 나이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0대도 저에게 똑같은 말을 하죠. 그래서 70대는 60대에게 그런 말을 하고 60대는 50대에게 그런 말을 하고 40대인 저도 우리 청년들과 때로는 성경 공부를 하면서 내가 너희들 나이면 너무 좋을 것 같아.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을 하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뭐죠? 10년 전의 내 모습이 아니라 항상 바로 지금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라는 것입니다. 10년 후에 여러분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10년 전에 내가 바로 그 나이였으면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라는 얘기를 하시겠죠. 그러므로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 결코 늦은 때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죠? 저주가 축복이 되었고 축복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함으로 저주가 되었지만 우리가 그 저주로부터 비니아스처럼 돌이킨다면 그 저주마저도 축복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으로 내가 과거 말라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느껴져서 부끄러운 수치를 당하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그래도 괜찮습니다. 바로 이 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좋은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 권면드립니다. 죄악된 길에서 돌이키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마음을 온전히 내어드리고 내 마음의 말씀을 담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나의 행동과 생각을 지배해서 나의 행동마저도 변하게 하도록 내 인생을 맡겨보십시오. 비록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자리가 고난의 자리라고 느껴질지라도 실패의 자리라고 느껴질지라도 저는 확신합니다. 그 고난이 실패가 생명이 되고 또 평강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선택의 기회가 지금 주어졌습니다. 평강과 언약의 말씀이냐, 생명의 말씀이냐, 아니면 저주냐 죽음이냐, 둘 중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여러분의 선택이 우리가 앞으로 설 자리를 만들 것이고 또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로 이끌 줄 믿습니다. 저에게 소망이 있다면 여러분의 오늘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서신 자리가 평강과 생명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 워싱턴 주은혜 장로교회 최병석 목사였습니다. 주은혜 교회는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고 말씀만이 선포되며 제자를 세워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입니다. 이를 위해 첫째,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교회, 둘째, 가정을 세우는 교회, 셋째, 다음 세대를 깨우는 교회, 넷째, 세계 선교에 헌신하는 교회, 다섯째, 제자 삼는 교회. 이상 5가지의 핵심 가치를 두고 섬기고 있습니다. 워싱턴 주은혜 장로교회 주일 예배는 오전 11시, 수요 예배는 오후 8시, 새벽 예배는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에 드리며 주소는 12851 나이트 아크로드, 페어팩스, 버지니아 22030입니다. 여러분을 예배의 자리로 초청합니다.